6절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찾으셨죠?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런즉 너희 가운데 규모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16절을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6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그랬어요.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이 단어가 명령이라는 단어는 군인들에게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명령한다, 명령이다 그러면 혹시 그런 그 드라마나 설국 같은 데서 그런 그 연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명이요 이런 표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어명이다, 어명이요. 그러면 자 어명 그러면 누구의 명령입니까? 왕. 네, 임금 문자니까 왕의 명령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왕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그 왕의 명령을 전하는 사람일 뿐인데 어명을 받으시오 그러면 뭐 영의정이고 좌의정이고 우의정이고 다 그 어명 앞에 다 무릎을 꿇습니까? 왜냐하면 어명이요 그러면 이거는 이 사람이 누구냐가 아니고 이걸 전달하는 사람에게 들려있는 임금의 명령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굉장히 사랑했잖아요. 그리고 요 3장 1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다 가르치고 나서 마지막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근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라고 그랬는데 어떤 기도를 하라고 합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는데 이 말씀이 교회 가운데 형제 자매들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다름질해서 말씀이 성도들의 삶 속에 마음 속에 일하시기를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 성도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야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그냥 이렇게 떠내려가지 않고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막 역사로 말씀이 막 다름질해서 이 말씀이 내 속에
살아서 막 이렇게 일을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도록 해라. 우리가 방금 이제 어떤 자매님이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많이 반응하고 살았어요. 세상의 삶 자체가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특히 동양권에 있는 우리나라, 유교 문화권에 있는 우리나라는 어떤 의식을 하냐면 사람들을 많이 의식해요. 진짜 이렇게 뭐 다른 나라들을 다녀보면 우리나라처럼 타인의 어떤 눈을 의식함이 많은 나라도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의식해요. 그리고 이렇게 그 시어머니는 자식들을 또 며느리를 이렇게 막 의식하고 생각하고, 또 며느리는 막 시부모님을 생각하고 막 이렇게 친구들 이렇게 의식을 생각하고, 이게 굉장히 심해요. 많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말씀이 막 다름질해서 영광을 받게 해라.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그 특성하신 분이 아이고 오늘 내가 특성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안 왔네. 이 표현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사람이 많아야 좋아야 돼요. 사람이 조금이면 좋아야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많으면? 대답 한번 해보세요. 많으면? 좋고, 적으면? 안 좋고. 자,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이 많으면 우리 마음이 편하고, 사람이 절반으로 딱 줄면 막 이상하게 눌리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눌린 다음에 또 생각이 하나 더 와요.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다음에 또 하나 생각이 와요. 나 교회 망하는 거 아니야? 이상하죠? 자, 우리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뭐가 끌려갑니까? 내 마음이 영향을 받고 끌려갈 때가 너무 많도록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특성을 준비하신 분이 아이고 어떻게 하죠? 오늘 사람들이 많이 안 오시네. 내 특성인데. 그래서 제가 특성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분이 얼른 맞죠 목사님 이렇게 딱 마음을 바꾸시니까 너무 이제 예쁘신 거예요. 마음이 예쁘다 이런 표현 이해가십니까? 마음이 막 내 생각을 계속 주장해가지고 에이 목사님 말은 그래도 사람이 많아야지 없으면 좋아요? 있는 게 좋지 이렇게 이제 막 흘러가면 마음이 밉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생각했다가도 얼른 이제 신앙의 방향을 틀어주면 그렇죠. 내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 내가 이 찬양으로 나를 나타내거나 나를 인정받거나 나를 세우거나 내가 막 사람들 내 찬송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듣고 참 잘하네. 어쩜 저 자매님 저렇게 잘할까. 특성 전문으로 세우면 좋겠다. 특성을 다 하고 났는데 성도들 마음속에 뭐가 남으면 그 자네가 계속 남고 사람이 남고 막 이러면 그거는 빵점짜리 특성이에요. 빵점짜리 특성이고, 특성을 하고 나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내가 저 특성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더라. 어쩜 그 찬송 가사 하나하나가 내 마음에 심금을 그래 울리냐. 주님이 감사하다. 감사하다. 누가 감사해요? 특성은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특성을 한 지체가 하고 있는데 그 특성을 통해서 누가 감사하게 하나님이 감사하면 이거는 진짜 잘하는 특성이에요. 오늘 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오늘은 제가 이제 특성을 들으면서 특성도 눈 감고 막 은혜로웠지만 피아노가 막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피아노 그 연주 선율이 내 마음에 막 이렇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난 한 번도 그렇게 느껴본 적이 없는데 그 특성 하실 때 그 특성 안에 찬송 안에 피아노 연주가 특성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뭐 같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 같은 막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지?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특성할 때 피아노를 연주하시는 자매님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피아노로 여호와를 막 찬양하는구나. 그러면 내 눈에 보기에, 내가 듣기에 한 분이 독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분이 독성한 게 아니고 이렇게 피아노로 또 이렇게 연주로 독성을 하시는구나. 막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라고 되냐면 6절에 형제들아, 자, 바울이 형제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그래서 명령한단 말이에요. 자, 바울이 내 말을 들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바울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뭐한다고요? 명하노니. 자, 이거는 누구의 명령이다? 예수님의 명령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예수님의 명령이라면 그 예수님의 명령 앞에 내 생각이나 내 기준이나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의 명령을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야 됩니까?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야, 너희들은 교회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할 때 기도를 가르칠 때 너희들이, 우리가 전한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 속에, 교회 속에 막 다름질해서 말씀이 역사를 해서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은혜를 얻길 바라고 그 말씀이 영광받기를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3장 3절에 보면 주는 밉부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주는 밉부사, 그래서 밉부다는 단어가 신실하시다, 성실하시다 이 뜻이에요. 자, 누가 신실하시다고요? 주님이. 누가 성실하시다고요? 주님이. 주의 신실하심이, 주의 성실하심이 너희를 믿음 안에, 다시 말해서 말씀이 너희들 속에 역사하고 일을 해서 너희들을 말씀 안에 믿음으로 딱 뿌리를 내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시기를 기도한다. 그렇게 하실 거다.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명령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했는데 어떤 명령입니까? 자, 6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자, 지금 바울이 말을 하고 있지만, 편지를 통해 바울이 말을 하고 있지만 바울은 뭐라 합니까? 이것은 누구의 명령이다? 너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다. 그럼 어떤 명령입니까?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자,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 표현 이해가십니까? 자,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어떤 형제들이 있었냐면 규모 없이 막 지내는 형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무엇이 없이요? 규모 없이 막 지내는 형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참 귀한 표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이건 세상에 있는 표현이 아닌데 그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만 있는 아주 귀한 표현이 있어요.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6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2절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6장 1절. 로마서 16장 1절.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거하노니. 자,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좌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바울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써가지고 장로나 집사나 무슨 감독이나 형제를 통해서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전달한 게 아니고 그 고린도 갱구리아 항에 있는 교회의 자매 누굽니까? 베베라고 하는 자매를 통해서 로마서 편지를 로마에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베베라고 하는 자매가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바울의 서신을 전달하기 위해서 로마를 갔는데 근데 뭐라고 합니까? 베베가 너희에게 도착하면 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 자 주님 안에서 자 교회 안에서 어떻게 베베를 영접하라고 합니까?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자 그러니까 자 교회 안에는 어떤 예절이 있습니까?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이 있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세요? 자 근데 이 합당한 예절을 배우지 못하면 이 예절로 성도들을 대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교회가 규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합당한 예절. 어떤 합당한 예절이요?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성도가 가져야 될 합당한 예절이 있다는 거죠. 자, 자매라고 막 함부로 대하고 업심여기고 이게 아니고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막 이렇게 가볍게 이게 아니고 굉장히 이렇게 존귀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합당한 예절로. 그리고 이 자매가 필요한 게 있으면 필요한 것도 공급하고 만약에 음식이 필요하면 시작하면 음식도 대접하고 그리고 이 자매가 묵을 숙소도 마련해서 대접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귀하게 대접했다는 거죠. 귀하게. 자, 왜 그렇게 말을 합니까? 자, 왜 그렇게 대하라겠습니까? 2절에 보면 16장 2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한 것을 도와줄지니 이는 왜 이렇게 해야 되냐? 그가 그랬습니다. 베베자매가 여러 사람과 나의 뭐가 됐다고요?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베라고 하는 자매는 교회 안에서 마땅하게 대접받을 만한 사람이다. 왜? 이 자매님은 복음을 위해서 복음 앞에 막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요 사도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면서 보호자 역할을 했다는 거죠. 보호자 역할. 자, 보호자라는 단어 이해가세요? 보호자? 자, 내 아이가 유리창을 탁 깼어요. 놀다가 유리창을 탁 깼어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보호자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베라고 하는 자매는 바울과 여러 전도자들의 보호자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자매의 삶이, 이분의 삶이 복음 앞에 굉장히 신실했다는 거죠. 신실. 자,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뭐 해야 됩니까? 존중받고 합당한 예절로 이렇게 존중받아야 됩니다. 근데 복음 앞에 막 자기를 드리고 복음 앞에 인생을 드리고 막 복음 앞에 신실하게 살았는데 교회에서 그런 분들을 가볍게 함부로 대하면 그건 진짜 잘못된 거다. 이렇게 바울이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성도의 합당한 예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그 성도의 합당한 예절도 교회 안에 배워야 된다. 자, 그리고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3장 6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교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자, 그러면 유전 그랬으니까 무슨 유대인의 유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 그랬으니까 바울과 또 실라와 디모데와 디도와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들에게 배운 말씀에서 배운 세계 있잖아요.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가 내 죄를 영원히 씻었다 복음도 전했고 그 다음에 뭘 가르쳤습니까? 그들에게 주님의 다시 오실 또 부활도 가르쳤고 다시 오실 재림도 가르쳤고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들의 합당한 삶도 가르치고 예절도 가르치고 다 가르쳤습니까? 안 가르쳤어요? 가르쳤다는 거죠. 근데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을 벗어나서 막 사는 것 뭐냐면 그 유전대로 행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말씀이 막 다름질해서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배워서 삶을 하나하나 살아가 보면 그게 어떻게 말하면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규모 없이 행하는 형제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 규모라는 단어는 이해갑니까? 규모라는 단어는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막 사는 건 규모가 안 돼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내가 살아온 내 습성, 내 마음이 좋아하는 거 이게 있잖아요. 근데 규모는 어떤 기준이나 어떤 그 교회 안에 그 합당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이나 막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배운다는 거죠. 말씀 안에서 배워서 아주 어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규모라는 거죠. 자,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 야 이놈아 게으름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거다 막 이렇게 말했어요. 게으름은 옛날에 어른이 부지런을 하시니까 자식한테 부지런을 가르치기 위해서 게으름을 멀리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좀 늦게 자고 있으면 해가 중천에 떴다 이러거든요. 해가 중천에 떴대요. 근데 중천에 떴는데 자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뭐라 하냐면 게으름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거다. 자, 게으름이 뼛속까지 파고들면 이 게으름이 언제까지 가겠어요? 빠져나가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게으름이 빠져나가려면 쉽다는 말입니까? 어렵다는 말입니까? 습관된다. 자면 잘수록 는다. 막 이런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내가 구원받고 신앙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뭘 가르치냐면 구원받고 내가 죄 없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교회 안에서 말씀 속에 있는 성도에 합당한 예절이 있고 규모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고 싶은 대로 자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내가 막 쉬고 싶은 대로 쉬고 막 이렇게 사는 것은 규모가 없는 거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육을 따라서 살아온 삶 말고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가르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어떤 분이 그 성경 공부하는데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흘러가는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요즘에는 시간만 나면 내가 성경을 계속 보신다는 거죠. 오전 내내 성경을 본다는 거죠. 그거는 누가 가르친 거 아니에요. 목사가 자매님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어야 됩니다. 이래서 읽은 게 아니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막 배우다가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이제는 성경을 펼친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내내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고 나서 문을 탁 열고 나가면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속에서 뭐가 이게 그 말씀이 주는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잖아요. 그 평안이 마음에 가득해가지고 막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표현을 하시고. 이상하죠? 내가 주의 말씀을 대하고 내가 주의 말씀을 배우고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기 시작하면 내 속에 어떤 규모가 잡히기 시작해요. 규모가. 그 옛날 어른들 말에 자식은 누구의 거울이라 합니까?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새끼를 보면 내 자식을 보면 내 자식을 보면서 누가 보여요?
자, 거울 앞에 서면 누가 보입니까? 여러분 거울 앞에 서보셨어요? 거울 앞에 딱 서니까 친구가 보이던가요? 내가 보이던가요? 혹시 여러분 거울 앞에 섰는데 다른 사람이 보이면 큰일 나요? 거울 앞에 서면 누가 보여요? 내가 보여요. 내가. 그러면 그 우리나라 속담에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그랬으니까 자식을 쳐다보고 있으면 누가 보인다는 거예요? 부모가 보인다는 거지. 부모가. 그 말 속에는 어째 저렇게 부모를 닮았냐 이게 들어있잖아요. 그럼 닮는다는 표현 속에는 외형적인 모습도 닮았지만 외형적인 아빠 엄마의 모습도 닮았지만 자, 그 자식을 보면서 뭐가 보여요? 자, 부모는 누구를 보고 자란다는 겁니까? 부모의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보고 자라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나도 모르게 부모의 습성, 부모의 어떤 마음, 부모의 삶, 부모의 생각 이런 것들을 많이 담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보면 누가 보이냐면 내가 보이는 거죠. 내가. 그 어떤 좋은 점도 보이지만 내 단점도 많이 닮아가지고 무슨 말이야? 어째 그래서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가 하는 짓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어째 저리 지혜비를 닮았나? 어째 지혜비를 쏙 빼닮았을꼬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외형만 닮는 게 아니고 행동까지도 닮는 거예요. 행동까지도. 이 말 이해가시죠? 근데 내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자식을 키우면서 어이구 저놈의 새끼 어이구 저놈의 새끼 이러는데 그 속에는 누구한테 배운 게 들어있어요? 내 성품, 내 유전자, 내 것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식을 막 바꾸려고 애쓰기보다는 뭘 바꾸면? 나를 바꾸는 거예요. 자, 내가 성경을 막 보고 내가 말씀을 전하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막 살면 내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가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걸 보면 이제 자기도 모르게 그걸 보고 배운다는 거죠. 야, 내 어머니가, 우리 엄마가 성경을 펴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들이 뭘 배웁니까? 보고 배운다는 거죠. 아, 어려울 때 엄마는 저렇게 하나님을 찾는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구나. 이렇게 배운다는 거죠. 근데 막 한 해 날이 새도록 봐도 엄마가 걱정만 하고 거짓말하고 TV만 보고 있으면 자녀도 뭘 배워요? TV 켜는 것만 배워요. 그래서 뭐합니까? 분명히 구원받은 자녀인데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구하거나 이런 삶이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 아들이요 우리 딸이 문제가 많아요. 실은 문제가 아니고 누가 바뀌어야 되냐면 부모가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없으면 자녀들도 똑같이 그래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규모 없이 행한 형제들에게 떠나라는 거죠. 자, 분명히 구원받고 거듭나서 교회 안에 있는 형제인데 규모 있이 생활합니까? 규모가 없는 삶을 삽니까? 근데 규모가 없는 삶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아주 게으르다는 거죠. 게으르다는 거예요. 게을러서 다른 사람에게 막 피해를 줄 정도로 교회 안에 성도들의 영향을 미칠 정도로 게으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 형제들을 떠나라 그랬어요. 자, 그 말은 뭐 상종도 하지 마라 이 소리가 아니고 마음에서 그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 어떤 영향을 받아야 되냐? 성도의 합당한 예절이나 그리고 말씀의 인도를 받거나 성령의 인도를 받거나 막 규모 있이 생활하는 그런 하나님을 쫓는 그런 성도들에게 영향을 받은 신앙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7절에 뭐라고 합니까? 7절에 6절에는 규모 없이 생활하는 사람들은 바울이나 복음을 전했던 신라나 디도나 디모데나 막 이런 복음을 증거했던 이들이 가르친 말씀에서 삶을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입으로 흘러간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7절에 우리가 어떻게 본받아야 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느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자, 너희들이 우리 신앙을 본받아서 배워야 되는데, 자, 우리가 어떻게 규모 있게 살았는지를 너희들이 봤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간증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규모 있게 살았다고 간증을 하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8절,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자, 바울이 나는 복음 앞에 신앙하면서 수고했다. 그러니까 바울의 신앙 속에 수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다음에 애써 주야로 일함은, 자, 애씀도 있어요. 그리고 일함도 있어요. 너희 아무에게도 눈을 끼치지 아니하리 하리니. 이때는 바울이 전도여행 1차 초기니까 교회가 많이 형성되지 않을 때예요. 그래서 처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부지런히 일하면서 뭐 했습니까? 아주 신실하게 규모 있게 신앙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만 전한 게 아니고 실제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럽지 않도록 합당하게 살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표현으로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수고하고 애쓰고 부지런히 일하고 성도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고, 자, 이 속에는 게으름이 들어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신앙한다 하면서 내 자녀 앞에 내가 막 게으르게 살고 막 해가 중천에 떠가지고 시간이 막 낮이 될 때까지 막 잘대로 자고 막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고 막 이렇게 해서 육을 따라 살면 그건 규모가 있는 겁니까? 규모가 없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그러면 내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본받을 게 있어요? 있죠. 뭘 본받습니까? 게으름을 본받는 거예요. 규모 없는 삶을 본받는 거예요. 그렇게 막 흘러가 버린다는 거죠.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다.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규모 있는 삶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바울은 우리가 본을 보였다. 우리가 규모 있는 신앙의 본을 보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하라. 권리가 있다는 거죠. 나도 일 안 하고 나도 전임 사역만 할 수 있는데 요 때는 초기니까 성도나 교회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바울이 전임 사역을 했으니까 무슨 사역이라고 합니까? 일하면서 사역을 했습니까? 일하면서 사역을 했다는 거죠. 그때는. 근데 요 이후에 계속 그런 게 아니에요. 요 이후에 이제 막 전도여행 끝나고 2차 전도여행 끝나고 교회가 많아지면서 바울이 이제는 일을 못해서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봐야 돼. 교회를 돌아봐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바울이 필요한 것을 빌립보 교회가 공급하고 마게도니아 데살로니가 교회가 공급하고 그리고 막 그 에바브로 디도가 막 쓸 것을 공급하고 로마서의 베베라고 하는 자매가 막 살펴주고 그래서 바울이 복음만 전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일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자, 바울이 자기 삶이 성도들의 뭐가 되기를 바랬어요? 본이 되기를 바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규모 있게 살았다는 거죠. 규모 있게. 이해가시죠? 자, 제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살면서 내가 어디 가서 막 술 먹고 다니고 담배 탁 물고 내가 막 그냥 막 어디 관광 다니면서 제가 이렇게 어디 휴게소에 가보면 요즘에는 휴게소에 관광버스가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한 개도 없었거든요. 휴게소 나도 들어갈까 말까 고민할 정도로 이 정도로 화장실만 들렸다고 얘기했는데 지금은요 휴게소가 막 사람들이 버글버글거리거든요. 많아요. 그리고 관광버스가 많아가지고 관광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 젊은 사람들이 계세요. 중년 이후 나이 드신 분들이 계세요. 거의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임영웅 노래 틀어놓고 막 춤추고 노래하고 막 이러고 막 이러거든요. 그럼 내가 그 할아버지들처럼 그 모자 딱 쓰고 선글라스 끼고 술 취해가지고 막 흥청망청 하면서 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막 이러면 덕스럽습니까? 규모가 있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바울은 어떻게 살았냐면 내가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삶이 누군가가 보고 있다. 성도들이 보고 있다. 이제 부모로 말하면 부모가 사는 삶을 누가 지켜보고 있습니까? 부모가 성실하면요 자식도 거의 성실해요.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 술주정뱅이로 살잖아요. 그러면 자식도 거의 술주정뱅이가 돼요. 미워는 하거든요.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러는데 막상 자식이 늘 보고 듣고 배운 것은 아빠가 술 취하는 걸 배우면 나중에 술 먹고 술 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다. 왜냐하면 보고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어떻게 살았냐면 나 혼자 신앙한다 이렇게 생각 안 했어요. 내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세움을 입었지만 내가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내 삶은 누군가에게는 본이 돼야 된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본이 되는 삶을 산다. 누군가 나를 보고 신앙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이 되는 삶이다. 본이 되는 삶. 자,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누구를 본받게 하려 했냐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자매들이 누구를 본받아서 규모 있게 살길 바랍니까?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와 이런 디도 이런 사람들이 복음 전도자들이 아주 하나님 앞에 규모 있게 신실하게 살았던 삶을 본받기를 원했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교회 안에 그게 자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 신앙하면서 우리가 나 혼자 신앙하면 되지. 나 혼자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성도에 합당한 예절도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는 규모 있는 삶도 있고 그리고 예절도 있고 질서도 있단 말이에요. 질서. 그래서 아주 보이지 않는 교회 안에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그 몸된 교회 안에 그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질서에서 어긋나 버리면 질서에서 빗나가면 교회가 막 육으로 올라가는 거죠. 육으로.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자, 그 전도 여행 때 떠나오기 전에도 말씀을 가르칠 때도 이렇게 명령하듯이 꼭 배워야 된다고 가르쳤다는 거죠. 누구든지 일하기를 싫어하면 먹지도 말라. 자, 요 일하기를 오해하지 마세요. 일 안 하면 먹으면 안 된다 이 소리가 아니고 규모 있는 삶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규모 있게 구원받은 사람이 규모 있게 성실하게 일도 하고 삶도 살고 그리고 거기서 얻어지는 걸로 생활도 하고 또 복음도 섬기고 아주 규모 있게 살아야 된다. 게으름 속에 살면 안 된다. 요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분위기는 예수님이 곧 오실 거니까 집도 다 팔고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이런 분위기였고 이제 나는 이제 예수님만 기다린다. 이제 뭐 일이고 뭐고 필요 없다. 이런 분위기 속에 있는 형제들이 이제 막 신실하게 사는 형제자매들을 뭐라 하면 그렇게 살 필요 없어. 예수님 곧 오는데 무슨 미친 듯이 일하고 사냐. 주님이 곧 오실 건데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 안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형제자매들에게 영향을 미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 뜻은 뭐냐면 아니야. 너희들이 잘못된 거야.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주님이 곧 오실지라도 내가 규모 있게 신실하게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일도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11절 우리가 그런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 표현 이해가시죠?
이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서 일도 안 하고 오히려 일을 만든다는 게 뭡니까? 성실하게 신실하게 규모 있게 사는 성도들의 그 규모를 깨뜨리는 일을 한다는 거죠. 깨뜨리는 일.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령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자,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조용히 신앙을 해라.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부분에는 규모 있는 삶을 가르쳐요. 규모 있는 삶. 아주 규모 있고 질서 있는 삶. 여러분, 질서라는 거 이해가세요? 질서? 자, 어디 식당을 가니까 줄 서는 식당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쫙 줄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려고 하니까 좀 너무 짜증나. 그래서 모르게 내가 앞에 가서 딱 세칙을 했어. 이 말 이해가세요? 자, 그럼 질서를 내가 깨뜨린 겁니까? 질서를 지킨 겁니까? 깨뜨린 거죠. 누구를 위해서? 내 사욕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그 질서를 깨뜨린 거예요. 그 단체의 질서. 그러면 교회 안에도 질서 어떻게 깨뜨리냐면 내 마음이나 내 생각이 앞서면 그 생각을 주장할 때 내 생각으로 막 밀어붙이면 교회 안에 흐르고 있는 성도의 합당한 예절이나 어떤 규모나 이런 질서들을 깨뜨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아주 규모 있게 질서 있게 이렇게 살기를 권했다는 거죠. 자, 어떻게?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자, 조용히. 자, 이 조용히 속에 뭐가 들었냐면 네 생각 내세우지 말고 네 주장 내세우지 말고 교회 안에는 성령의 인도가 있어. 교회 안에는 성령의 인도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는 성도의 합당한 예절도 있어. 그리고 교회 안에는 아주 규모 있는 질서가 있어. 네가 그 질서를 거스르지 말고 이렇게 교회의 일원으로서 조용히, 자, 조용히 속에 뭐가 들었어요? 질서를 거스린다는 겁니까? 그 질서와 함께 흘러간다는 겁니까? 함께라는 거죠. 그래서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렇게 규모 있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가르쳤다. 그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자,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규모 없이 사는 사람들을 책망한 게 아니고 이제 규모 있게 사는 형제들 보고 뭐라 합니까? 너희들은 질서 있고 규모 있게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성령 인도를 받는 삶을 살다가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 느껴본 적 있으세요? 아씨, 나도 신앙 빼치울까? 아씨, 나만 교회 이렇게 봉사해야 돼? 아무도 예배 안 하는데 나만 예배하는데? 자, 이러면서 무슨 마음이 하나 덜컹하고 낙심이 찾아올 때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어려워야 되지? 막 이런 낙심. 분명히 내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신앙하고 있는 걸음이에요. 근데 그 걸음을 멈추고 싶을 때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나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나는 그럴 때가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바울은 뭐라고 그러죠? 선을 행하다가 뭐 하지 말라? 낙심치 말라. 자, 이 낙심이 언제 낙심으로 올라갑니까? 내가 주의 영에 이끌릴 때 낙심으로 갑니까? 그 주의 영에서 내 마음에 딱 이끌릴 때, 내 생각이 이끌릴 때 낙심으로 갑니까? 네, 그러지 말라는 거죠. 왜? 신실한 신앙인의 걸음을 한 발 조용히 한 발 걸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게 참된 신앙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14절에 누가 이 편지의 한 무리 말을 순종치 않. 자, 이 편지를 써서 바울이 신앙인이 갖춰야 될 자세를 많이 가르쳤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르쳤는데 순종치 아니하면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러니까 규모 없이 육으로 막 흘러가는 사람과 막 사귀라고 합니까? 사귀지 말라고 합니까?
사귀지 말라고 하죠. 왜요? 왜 사귀지 말라고 합니까? 내 마음이 참 이상해. 내 마음이 너무 순수하고 깨끗했는데 막 어둡고 막 불씨를 갖고 막 규모 없이 생활하고 자기 되는 대로 막 이렇게 흘러가고, 자, 이런 사람들의 사귐을 가지면 나도 모르게 점점점 막 어둠이 흘러들어야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낙심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낙심.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순종치 않으면 그 사람을 진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뭐하게 하나? 부끄럽게 하나. 자, 부끄럽다는 표현이 뭡니까? 그거 아니야. 그렇게 살면 안 돼. 규모 있게 살아야 돼. 그렇게 대하면 안 돼.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대해야 돼. 야, 성령에 이끌려 살아야 돼. 아니야, 그렇지 않아. 우리가 주의 마음에 이끌려야 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 이해가시죠? 근데 뭐라고 하면 15절,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지 말고 뭐같이 권하라? 그 사람의 생각에 이끌려서 막 원수처럼 누려야 되는 게 아니고, 아, 육에 이끌리는구나, 생각에 이끌리구나, 그러면서 그냥 그쪽에 내가 마음의 사귐만 영향만 받지 말고 뭐 하냐면 권면하고, 형제처럼 권면하고 이렇게 대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편지로 가르쳤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편지를 자세히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아주 많이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자, 그리고 성도들에게 부탁을 함으로써 바울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자, 이 데살로니가 그 형제 자매들 속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내 삶에 때마다 일마다 내가 하는 일 속에 일마다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기를 바울이 기도한다는 거죠. 내 신앙 속에 누가? 하나님이 이겨요. 다시 말하면 내가 때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평강에 이끌리길 바랍니다. 평강합니다. 그러면 마치 우리가 인사할 때 샬롬 그러잖아요. 샬롬, 평강하세요. 그 소리. 어떤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평강.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주장하기를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그렇게 평강하게 하실 거다. 이렇게 가르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신앙하면서 이 교회 안에,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머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막연하게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는 성도의 합당한 예절이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서 아주 규모 있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규모 있는 삶도 있고, 하나님,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 자매들이 사람이 아닌 말씀에 이끌려서 말씀의 역사를 맛보고 살기를 기도했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평강 속에서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서로 이렇게 섬기고 아끼고 이렇게 아름답게 신앙하기를 바랬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울이 가르쳤던 교회 안의 그 세계들을 배워서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면서 또 복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한 분 한 분 주님이 기억하셔서 그들 속에, 또 그들 가정 속에 하나님의 평강을 가득하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함께하신 형제 자매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를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